말에 이제 또 아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건데 내가 7시까지 올 거야. 7시까지 올 건데 그때까지 혹시 괜찮으면은 청소기를 가지고 방과 거실을 좀 청소해 주겠어? 그리고 건조기에 보면은 빨래를 내가 돌려놨거든. 곧 마를 거야. 그것도 좀 개서 옷장에 다 넣어놔줘. 나 7시에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면서 똑같이 옆으로 발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TV를 채널 돌리면서 TV를 보다가 또 낮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TV 옆에 걸려 있는 시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아직 여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시가 되고 6시가 되자 이 남자분이 시계를 보는 시간이 점점 잦아지는 겁니다. 계속 고개를 돌려 TV 한번 봤다가 시계를 봤다가 TV 한번 봤다가 시계를 봤다가 이러다가 한 6시 반쯤이 되자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서 청소기를 가지고 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하고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개기 시작합니다. 물론 TV를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개다가 갠 옷을 이제 옷장에 딱 집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7시가 딱 되자 아내가 정말 7시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남편분이 왔어 얘기하면서 내가 자기가 시킨 빨래랑 청소 열심히 다 해놨어 라면서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남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추상적인 언어는 공감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정작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실험 카메라에서 굉장히 여실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좀 더 정확한 시간을 남편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 안의 형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헌신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나, 사실 남성교회 헌신 예배 설교는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없을까?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런 지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들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요, 이 헌신이란 단어의 명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이 무엇이냐면요, 드릴 헌, 몸신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몸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열심히 찾다가 오늘 본문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 아내가 팁을 줘가지고 제가 그래 하면서 찾아서 챗 GPT라는 AI 아십니까? 챗 GPT에다가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헌신을 말씀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0번을 다른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구약의 예배를 떠올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이었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그 동물이 소가 될 수도 있었고 양이 될 수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 제물이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를 해서요, 이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의 내장을 다 꺼내게 되고, 그리고 번제단에 이 동물을 각을 떠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죽은 제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살아있는 제물이라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정말 온몸이 잘려서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냥 산 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서 그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려면, 신앙적인 진보가 일어나려면요, 하우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자.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저는 상상하기로는 이 가운데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남선교회 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만 상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상대도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이 격없이 소통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인도를 한 4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선교여행으로 한 4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축구 유니폼이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박지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이 인도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Do you know 지성팍? 너 박지성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한 번은 그냥 또 Do you know 지성팍 하길래 제가 Yes, he's my friend 이렇게, 걔 나 친구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박지성 친구래 그러면서 막 모르는 사람까지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박지성이 저랑 친할까요? 저는 박지성이랑 친합니다. 저는 친한데 박지성은 저랑 안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저는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프로필을 읊을 정도로 잘 알지만 박지성 선수는 제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친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제가 말하기엔 조금 맞진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십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기는 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는 목사나 전도사처럼 신학을 공부를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물론 열심의 시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하거나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의 직분이, 나의 봉사하는 헌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삼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얘들아 성경 좀 읽어라, 얘들아 기도 좀 해라. 새벽 기도 때 어떻게 청년 한 명이 안 보이냐, 금요 기도회 때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청년이 한 명도 안 나오냐, 야 이거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정말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정말 기초가 되고 중요한 말씀 읽기와 기도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챗 GPT를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이 AI가. 그래서 챗 GPT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왜 안 읽을까 하고 검색을 해서 딱 엔터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은 사진 하나 딱 보이는 거지만 저렇게 좌라라라락 하면서 7가지 이유를 딱 적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거를 7가지 잘 안 보이시죠?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어볼까요? 네. 공감하시나요? 첫째가요, 성경이 믿기지 않는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기록들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 성경 읽을 필요 없죠. 안 믿기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30분에서 1시간 앉아서 진득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만 봐도 요즘에는 1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도 길다 하여서 쇼츠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1분 안에 끊어지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정말 굉장히 드물고 핸드폰을 다 만지고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다들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엄지손가락을 넘기면서 보더라고요. 특히나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얘네가 이걸 지금 이해하고 영상을 보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손을 굉장히 빨리 넘기면서 그냥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TV 보는 게 편하지, 진득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30분 동안, 더 나아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한테는 점점점 멀게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여전히 많이 있고 계속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계속 먼저 공부했던 그런 신학자분들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익히는 단계가 아직도 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번부터 3번까지 이야기는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1번부터 3번까지 얘기 말고도요,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읽지 못할 만큼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 상황에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요,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읽는 거를 떠나서 또 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요, 자기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입니다. 내가 했던 훈련이 제일 힘든 훈련이고요, 내가 총도 쏴보고 그리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낙하산에서 떨어져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내가 우리 부대에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그 넷플릭스로 어떤 한 일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총 쏘는 장면이 나왔는데 기관총을 쏘는데 총을 운전석 밖으로 들고 이러고 다다다다 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아내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왜 저렇게 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남선교회 선교회 회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총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이 뒤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 반동 때문에 총이 그냥 뒤로 날아가 버린대요. 총은 그 개머리판이라고 하는 판때기를 어깨에 견착을 하여서 정확히 꽉 잡고 쏴야지, 그래도 흔들리는 게 총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막 람보가, 여러분 수류탄 던질 땐 또 어떻게 하죠? 뭐 이빨로 갑자기 탁 들은 다음에 막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빨 다 나갑니다. 안전핀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안전핀은 정말 있는 힘껏 내가 빡 뽑아야지 뽑히는 정도가 안전핀인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관총을 막 양손으로 들고 막 다다다다 쏘고 갑자기 수류탄을 입에 물고 탁 빼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특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부대다 보니까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낙하산을 타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다니 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낙하산 하면 어떻게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하늘 위로 빙빙 돌다가 멋있게 내려오면서 두 발로 타타타타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내고 타는 패러글라이딩이 그런 거고요. 예, 군인들이 타는 낙하산은요 꽃입니다. 뛰어내리면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에서도요 저 맨 끝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되게 쫄아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발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사람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해발 1600피트인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양쪽 하늘을 올라가면은 거기 부사관이 딱 시계, 고도 시계를 보고 갑자기 비행기 문을 엽니다. 열고 자 이제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는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면서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문 쪽으로 몸을 다 이렇게 틀고 뛰어 하면은 뒤에서부터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지와 상관없이 다다다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리게 되거든요. 뛰어내리면 하늘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몸이 뒤로 확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이제 그동안 훈련 받았던 뭐 1만, 2만, 3만, 4만 상기 검사하면서 보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 있으면 이제 보도 낙하산 앞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여기를 꺼낼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뭐 1만, 2만, 3만, 4만이고 뭐고 뛰어내리면요,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으아 하다가 낙하산이 저절로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이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훈련을 받을 때요 착지할 때 결코 이쁘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구르면서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가 왼쪽으로 착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오면요 다리가 반대로 꺾여 버립니다. 무릎이 반대로 돌아가 가지고요 의과사 제대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4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갔다 오지 않으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영상으로만 정말 공수부대들이 훈련하는 걸 봤다고 하면은 아 재밌어 그거 뛰어내릴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특전사 주변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말리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말을 하면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30분에서 1시간 앉아서 진득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혹시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남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무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유명한 사람 또는 조금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 정말 권력 있는 사람 한 명 친하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 그 사람 나랑 좀 친한데 하면서 그 사람이 유명하고 내가 유명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도 안 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 초두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릴 헌 몸신을 써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곤지암교회 남선교회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곤지암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서 군대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마치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만 한번 크게 외치며 다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남선교회 회원들만 제가 하나 둘 셋은 외쳐드릴 테니까 나머지를 큰 소리로 여기에 우렁차게,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물론 안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이 다짐이 정말로 남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헌신되어지게 나타나서 정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아버지 앞에 다짐을 하고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뿐인 헌신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변화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곤지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